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슬프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1장도 2장도 또 4장도 슬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왜 슬프냐 하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약탈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지도자들이 힘을 잃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때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주전 587년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제일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를 하며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시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그러나 예레미야보다도 또 다른 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묵시를 전파했습니다. 결국 백성과 나라는 대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돕는 자도 없고 대적들은 비웃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1장 7절이 얘기했다면 상황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되어 붙잡혀가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그러나 오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가를 백성들에게 지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시온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제 망해가지고 다 끝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고 희망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시온의 성벽아, 성을 의인화시켜 갖고 얘기했겠죠. 주를 향하여 너는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나중에 이사야도 예루살렘의 모든 죽음과 죄 앞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유명한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선포했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위에, 너희 백성들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희망을 말하고 주의 영광이 예루살렘 위에 떠오를 것을 말씀하셔서 7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죠.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은요, 슬픔입니다. 재에 앉아 있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나가며 아마 난 지금이 최고로 어려운 때야,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아마 인생이 옛날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이때가 어려운 때고, 참 하나님은 많은 절기를 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큰 환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오늘 반복되는 얘기가 아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아이들이 다 굶어 죽습니다. 어미의 젖품을 빨아먹는 그 아기가 오늘도 어미가 젖을 내질 못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만난다면, 오늘 그와 같은 황무함, 아주 황폐한 삶을 유다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틱틱 한마디씩 합니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비웃고, 그렇게 15절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너를 향하여 그들이 입을 벌리며 비웃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성벽이 다 회파됐고, 성문의 빗장이 다 벗겨졌으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락거리면서 야, 이게 성전이야? 이게 예루살렘 성이야?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박수를 치며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조롱입니다. 너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야, 기쁨의 성전이라던 그 성이 이 성이냐? 원수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입을 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여러분, 이 16절에 있는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라고 하는 얘기는, 삼켰다고 하는 맹수가 뭘 먹었다 그런 말 자체가 되지만, 우리가라고 하는 건 원수들이죠. 원수는 누굽니까? 사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 끌어내렸던 자들이죠. 그러므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짓게 했다, 우리가 저 백성을 삼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저들을 유혹해서 우리랑 똑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성과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부르짖음조차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은 이전엔 그랬어요. 온전한 영광이라고 불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파멸, 천하의 애통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조소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은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방법으로 따라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청정하며 그 길로 가야 하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헛된 길로 가게 될 때에,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릴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저를 삼켰다, 저것도 우리랑 똑같은 존재구나 라고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삶의 자리를 놓고 볼 때에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유다를 지켜줄 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오늘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본문을 맥주절이니까 6절 말씀, 일부 예배 때 드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주체는 여호와신데 이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절기를 폐하셨도다.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주신 하나님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이여,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날만큼은 여호와께 나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기를 폐하셔버렸다니,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권위를 상징해야 될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제사장이 멸시를 당한다고 하는 건 제값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영광을 찬양했습니다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의 말씀인데,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봇은 뭐냐, 이제 언약궤가 있으니 우리가 이기겠다 그랬을 때 언약궤를 뺏겨버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러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2019년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말세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주 말세를 쪽지게처럼 딱 집어서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 좋으라고 해주는 소리에 귀가 얇아져서 그 소리만 듣게 되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좋아한다라고 할 때, 완전히 오늘 이스라엘 망한 유다 백성들처럼 거짓 교훈과 잘못된 스승과 우상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17절에 그러면 누가 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기록하시는 이 모든 일은 원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셨다.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뿔을 꺾으시고 오른손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대적의 뿔을 높여서 그 뿔로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말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믿음의 값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대적을 통해서 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업신여깁니다. 우리가 이 명절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 감사 제사를 드리며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내 이름을 높였다라고 여긴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뿔을 거두시고 대적의 뿔을 높이셔서 우리를 치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벽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장과 2장 16절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그런 거 너무 듣지 말고 이제는 네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그러느냐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듭니다. 무슨 요만한 일을 하고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떡하나.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의 대상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완전히 주저앉은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라고 하는 말씀 오늘 만난다면 이제라도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멸망했는데요?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는 늦었다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시간을 제한하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이 시간에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18절의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이 성벽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제라도 마음을 주께 토하라는 얘기죠. 이제라도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망한 자리에서 이제라도 너는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 마음속에 있는 네 모든 감정들을 다 내놔라. 그것이 뭐예요? 주를 향하여.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망하면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오늘도 내 눈에서 눈물이 상하여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져 버렸다면 이 11절의 표현을 인간이 살면서 이와 같은 애간정이 타는 날들이 있을까? 그랬을 때 오늘 그러한 순간에 너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의 소리도 듣지 말고 내 눈이 주를 향하여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 역사 속에 복임이라고 하는 말이 사사기 2장 4절에 나옵니다. 이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울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온 백성이 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복임이라, 그 장소 이름을 복임이라 그렇게 부르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얘기는 간단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우상 숭배하지 마. 그 땅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딸도 주지 말고 그 땅의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당신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각성시켜주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그때만 해도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사람이 운다고 하는 건요,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킴이 뭐예요? 회개라면 그 돌이킴은 눈의 눈물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자리 눈물을 흘린 자리가 복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말씀드렸다면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죠. 복임이라고 하는 말은 눈물이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의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옛날처럼요, 울어버리세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한다고 할 때 그건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울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울음, 복임을 보시고 어찌 여러분 자식을 다 길러보지만 어린 자녀들이 울면 품은 꼼짝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이 망한 자리에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회개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다윗은 시편 6편 6절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오까? 6장 5절에, 시편 6장 5절에 표현했다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참회했습니다. 죄를 안 짓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죄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와 같은 참회의 기도를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레미야만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은 예수님을 육체에 계실 때에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고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정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면,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은 자기를 버린 형제고 동생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4장 43장 30절서부터 보면 요셉이 여러 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동생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들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아비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눈물을 흘렸더라. 그러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형제들 누굽니까? 나를 악하게 빈 구덩이에 던져놓고 아주 죽여가지고 짐승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채색 옷을 갖다 주면서 이게 이 요셉입니다. 그럴 형제들이었죠. 그런데 간신히 겨우 살아서 달려가게 되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은 그를 총리 대신의 자리에 세워주셨다면 오늘 요셉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임을 알고 눈물로 주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환난의 자리에 있든지 난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향하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를 향하여예요.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는 얘기입니다.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적을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게 항복이라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손들고 오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 역사 하나를 얘기해 드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전쟁합니다. 참 힘든 전쟁이었고 첫 번째 큰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손들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다시 처음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 참 밑바닥, 내가 의지했던 성전, 내가 의지했던 성벽 다 무너져버리고 내가 바라봤던 지도자들, 제사장들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우리가 52장을 긴 날 동안 읽었습니다만 예레미야 1장이 얘기하는 뽑히고 뽑혔습니다. 흩어지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와 같은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선포합니다. 백성들이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손들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이방의 호의를 받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펼쳐주십니다. 절기로 맥추절은요, 참 감사하기 어려운데 첫 열매, 적은 것, 추수감사는 많은 것이라면 적은 것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때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자리 가운데 있든지 황무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19절은요, 마지막 절인데 이 어린 자녀를 둔 어미 아비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 젖 먹는 아이들이 오늘 11절에 보면요, 길거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미 품에서 혼이 떠납니다. 그 어미는 부르짖습니다. 포도주가 어디 있고 곡식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젖이 말라서 아이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19절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 어귀에 줄여 기진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들지라.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자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손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0장 있죠.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못하고 세상이 못하고 의사가 못하고 정말 세상 그 모든 것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오늘도 내가 주 앞에 손듭니다. 헌신과 항복과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오늘 전쟁은, 우상은 누가 섬겼습니까? 어른들이 섬겼어요. 어른들이. 애들은 아무 죄도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래고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여러분이 말씀에서 떠나서 포로로 붙잡혀가고 바벨론이 우리를 침략했지만 이 아이들은 왜 굶어 죽어야 되고 이 아이들은 왜 기절해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오늘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은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때에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빛이 이를 얻고 영광이 임하리라고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어려운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시고 주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때에 오늘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는 내 백성들에게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주께 왔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손들음을 보시사 하나님, 늘어뜨린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떠난 영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빛, 내 삶의 영광이 여호와께 있으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미래가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혼신을 다하여 마음을 주께 토하며 눈물을 강처럼 흘리며 주 앞에 손들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 결실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감찰하소서. 오 주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